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너무 빨리 커가는 것 같아요. 쑥쑥 이렇게 벌써 저렇게 컸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아주 어린 아기들은 거의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하네요. 서로 꺼리낌도 없고 맞는 법도 없고, 또 여기 좀 나이 먹은 우리 언니 오빠들은 확실히 남자 여자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좀 신나서 하는데 남자들은 좀 졸려온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안무가 좀 안 맞겠죠, 그죠? 아무래도 이제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볼 때마다 우리는 늘 행복하고 또 기대하게 됩니다. 선생님들 늘 수고가 많으셨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익숙한 제목으로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은 구원의 소식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복된 소식 이렇게 해가지고는 충분치가 않겠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말도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데, 일단 구원은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구원에는 영혼의 문제에 이 구원은 전제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나의 이전 삶의 청산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제입니다. 이렇게 자기 죽음과 그리스도의 삶의 연합이 없이 구원을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실제적일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구원은 종노릇에서부터 건져내서 자유인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이 되는 과정을 말하고, 포괄적으로 그런 영적인 소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은 한 3가지 정도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자들의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난 사람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교회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의 전환으로 볼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고 또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거듭남은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한 세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합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이것이 거듭 태어남입니다.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익숙하게 다뤄왔던 이전의 죽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한 세례, 옛사람의 죽음,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이제는 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조금 더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전의 죽음, 옛사람의 죽음은 어떤 측면에서는 성향의 무력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성향에 대해서 아직도 간과하고 관대합니다. 어려서부터 왜 형성이 되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순간마다 부추기는 대로 아직도 맹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죠. 산제사를 드리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형성되어 버린 성향적 생각과 마음의 흐름에서는 아무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해법은 하나 있는데 성경에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시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그냥 그냥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런 접근은 아니겠죠. 단순해 보여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것은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두 마음이 되는 것이고 마음이 부서지는 상태일 텐데, 이것은 이미 시험에 들었다는 뜻이고 두 소리를, 내 마음을 분열시키는 어떤 소리를 이미 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부추김의 소리에 마음 내어주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적용점에서는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상황에 이렇게 시각적으로 이 상황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각에 뛰어난, 그렇죠? 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셔서 보게 하시고 또 분별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이런 모든 작용이 우리 지각, 감각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래서 내 안에 있고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그러면 모든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마음이 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완불하고 이제는 0점이 잡힌 상태의 그 평안과 더 이상 요구받을 것도 없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도 없는, 더 이상 갚아야 할 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평강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그분의 모든 성정으로 비롯되는 새 생명 가운데 느껴지는 그런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설명으로 표현되었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붙들어서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다시 맹종하지 않도록, 생각과 마음이 오직 사랑 안에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은사 가운데서 풍부함으로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에 거할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그런 포괄적인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오늘도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순전함을 잃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해주지 못하면 여지없이 자아를 통해서 사단의 통치 아래 일단 묶이고 맙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뒤늦게 무언가 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때쯤 되면 많은 것들이 늦어 있죠. 아이가 태어나서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사단에게 묶여 있는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성정은 있어요. 부모의 닮은 성정과 성향적 그런 것들은 닮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변화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 그렇게 보거든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뿌리처럼. 그런 성정을 담고 태어났지만 그 마음의 주인이 사단이 포석하기 전에, 뿌리를 내리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서 그가 마음에 지각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중요하다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렸을 때 그대로 놔두면 그런 어떤 형성되어 버린 성향, 가치관, 관점, 사고방식, 행동 양식들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이젠 회개를 거치지 않고는 주께로 결코 돌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방향의 여정을 걷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직도 우리 자녀들을 세상 지향적으로 양육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적 가치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오히려 경쟁하게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해서 살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친구로서 세상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내면의 영적인 세계가 먼저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름이 있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하고 잘하고 못하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사랑 안에는 그런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거기에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다. 그러니까 해함과 상함과 세상적인 이런 원리, 논리가 없다는 거죠.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전혀. 세상은 옳고 그름을 놓고 허구죠. 옳은 것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어떤 원함, 동력, 추진력들을 형성시켜 놓고 평생 울거 먹거든요. 그러나 사랑 안엔, 하나님 나라엔 그런 것이 없다. 아이들에게 잘해야 한다, 선해야 한다, 옳아야 한다, 친절해야 한다, 뭐 이런 것만, 특히 옳은 것만, 틀리면 안 돼, 옳아야 되는 것, 이런 것만 너무너무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강요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이 되는데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어렵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회생활을 충분히 경험하고 정말 자기 모습에 대한 어떤 나라까지 가서 무능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청년들은 뭔가 실수를 하면 인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야 한다는 생각만 주입을 받았지 잘못했을 때의 태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때 대부분은 변명하거나 아니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만이 보이지, 이건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건 제가 실수한 겁니다. 이건 제가 놓쳤네요. 이렇게 담백하게 얘기하는 청년을 거의 못 봤어요. 그냥 잘해야 하고, 옳아야 하고,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이렇게만 요구를 받다 보니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하고 또 잘못하면 큰일 나는 줄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시면 알 거예요. 인생은 그런 데서는 못 배워요. 마치 이렇게 공중부양처럼 떠있는 불안한 상태, 언젠간 떨어지면 아프고요, 높을수록 더 아플 거예요. 뿌리가 없는 식물과 비슷하거든요. 인생은 실수와 상실과 결함의 경험에서만이 진실을 배울 수 있어요. 진실은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은 오직 하나님뿐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주장하심이, 그분의 말씀만이 진실이자 진리입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구에
닮은 꼴을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면서도 부끄러움은커녕 이 오류조차 인식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법을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배워버리고 말았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다스림의 실제는 성령이 나의 모든 지각의 근원이 되셔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통치, 하나님 성령의 통치의 실제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인데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이런 정도를 영적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육신을 기반으로 한 세상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은 우리 마음에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펼쳐지는 세상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실제인 것 같지만 언젠간 전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한시적인 그런 육적 세상입니다. 두 나라는 두 세상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육 간의 분별이 없이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영육 간의 분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우리가 코로나 때 예배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겪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나 멀리 있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영상 예배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장르가 확장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문제로 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그렇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도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형식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일까요? 이 형식 자체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죠? 각 나라에서 그 모든 보석과 금, 은이죠. 또 백향목과 좋은 소재들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잖아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내가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고 그곳에서 만나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거주하고 싶으신 그곳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을 그렇게 연합체로 사랑에 하나 되기 위한 마음에 거주하기 위한 그런 상대적 존재로 지으신 거죠. 하나님은 영적 예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예배는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형식만은 아니겠네요. 그죠? 형식은 내용을 담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려요. 우리가 형식에 집중하지 않고 이 형식 가운데서 우리의 산제사가 있다면 말씀이 교제가 있고 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평강과 또 그분의 모든 향기가 생명과 진실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기도하고 또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며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이런 형식은 소중합니다. 이런 형식조차 없다면 우리 삶에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구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내용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나쁘다거나 뭐 열등하다는 뜻이 아니라 결국 본질은 영적 예배, 예배가 복음의 근원이라고 하면 영적 예배가 중요할 텐데 그 영적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다. 우리의 이 몸이 아니라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 육신의 삶,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으로 말미암아 부추김으로 내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육신을 근거로 세상의 삶을 살았던 이 몸이라고 하는 육체의 생명, 이 옛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이게 결국에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우리가 이해를 또 한번 살펴본다면 영적 예배, 이 말은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는 뜻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라트레이아는 예배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신적인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 예배는 사실은 산제사이고 산제사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만든 법에 따라 희생제물이 되어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는 어떤 전제, 유일한 조건으로서 대속의 희생물로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죽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신적인 봉사라는 말도 그래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것을 기획하고 약속하고 또 실행하셨던 일이라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따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 영적 예배는 모든 이들의 죄를 덮어 모든 이들의 죄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씻기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건져내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는 당연히 로고스에 의한 겁니다. 이것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고,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이렇게 됩니다. 영적인 거죠. 영적인 것. 그래서 로고스, 로기코스로 약간 변화된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 여기하고 두 번 나옵니다. 또 한 군데가 나오는 데가 베드로서에 있는데, 잠깐만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갓난아이들 같이 이 순전하다. 갓난아이들, 딱 태어나면 아무것도 형성된 게 없죠. 그죠? 아무것도 형성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그게 순결한 거거든요. 어린아이는 부모에게 절대적입니다. 좀 자라면 이제 골치 아파지지만 일단 딱 태어났을 때는 모든 생존이 엄마에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젖을 먹고 살죠, 아이가. 뭐 후식도 없고 다른 반찬을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젖 먹고 김치 먹고 이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딱 엄마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다 의존해야 되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라는 이 말도요. 순전하고, 이게 아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일 수가 없는, 순수한, 이런 뜻이에요. 이게 파생된 게 돌로스인데요. 돌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개교, 믿기, 석금질을 하다, 속기 쉽게 다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딱 태어나면 사단은 이 일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계교를 이미 그 마음에 심어놓기, 포석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을 이 아이의 생각으로 섭금지를 하겠죠. 그래서 분간을 못하게 하는 걸 거예요. 여러 가지 지각에서. 또 속기 쉽게 그 인격을 다룹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하는 거죠. 고의가 아니죠. 모든 인생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배신할 리가 없죠. 다 잘 모르고.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영혼들을 속이고 있어요. 속기 쉽게 다루다 이런 뜻인데, 그러기 전에 순수하고 속일 수 없는, 이것이 순전하다는 그런 뜻이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양식인데요. 젖이 신령한, 이게 로기코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하고 딱 두 군데가 나오는데,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본문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 먼저 가보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그것은 이전에 나 사단의 종로로 타던 내가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이미 미끼를 물고 속임에 익숙해져 버린 그 인격을, 그런 그 삶의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제물로 드릴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랑의 약속대로 대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역이 기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원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배는, 원래 제사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그런 스스로 산제물로 드리는 이전 삶에 기뻐하는 어떤 진짜 뭐라고 할까요? 꺼리낌 없이 단절 의지를 가지고 나와서 청산해다오. 생명력이 없도록 기쁘게 선택해다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며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영적인 과정을 통해서 순수하게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인도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 실제적인 통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다스림을 얼마나 받았죠? 여전히 옛사람이 해결도 되지 않고 산제사도 드리지 않은 채로 지금도 아직도 내 성향과 내가 입맛에 맞는 섞여 있는 혹은 속이기 좋은 대로 미끼를 물고 있으면서 그러면서조차 영적 예배를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를 온전히 드리지도 못한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큰 모순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종노릇의 430년 동안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됐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레스 왕 같은 사람들도 완전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이방인이거든요. 있잖아요.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왕 원년에 하나님께 듣고 크게 감동이 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잖아요. 포로들을 다 돌려보내 성전을 짓게 하고, 고레스가 감동이 돼서 하거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쭉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딱 안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단어를 찾아보거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보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또 역사했던 그런 기록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말씀드렸지만 샤브드, 나암, 도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근거했다고들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소망으로 세상을 짓고 그리고 참 오랜 동안 인내하시면서 사랑을 이루어 가셨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종노릇하던 시기에 전혀 말씀의 간섭이나 또 현현이 없었다고 하는 것, 통치가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통치에 있을 땐 하나님의 통치가 공유될 수 없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은 혹시 섞일 수 있어도 두 영역이 섞일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빛과 어둠을 섞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거짓과 진실을 섞어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혹시 이런 건 가능해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단의 통치가 섞일 수는 없죠. 철저하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들이 종노릇에 열중일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배신 가운데 있었다, 그런 뜻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출을 해서 가나안 땅에 믿음을 가지고 들여보내서 정복해 해서 그들을 안착시켰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의 문화와 세상을 지향해서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더군다나 솔로몬 때 극에 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때는 나라가 두 개로, 아들 대에서 두 개로 쪼개지고, 그리고 그때부터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이 돼서 완전히 또다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패역하게 하나님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예 말씀이 다스리는 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한 사람의 마음에서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원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극단적인 더 처참한 노예가 됩니다. 다시 종노릇으로 가는 거죠. 끌려갔던 모든 이들이 굉장히 처참해집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잔혹했냐 하면, 그 요나도 거기는 회개케 하기를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이렇게 회개 좀 해봐, 이거 좀 해봐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반대하겠어요? 요나도 대단하지만 이 상황이 그럴 정도로 아수르 사람들은 진짜 잔혹했다고 그러는 거죠. 뭐 하물며 굵은 낚싯바늘로 포로할 때 혀에다가 꿰가지고 끌고 갔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아무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 모든 그 고초들을 보면, 그리고 왕족들을 데려다가 전부 거세해버리고 초소년들은 아무튼 굉장히 처참한데, 더 애굽보다 심각한 처절한 노예 신세가 되곤 430년 동안 말씀이 또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외면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담과 어떤 경계보다도 강력하고 무서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쳐져 버렸잖아요. 우리가 성향적 삶을 유지하고 있는 채로 하나님의 온전한 진실한 다스림을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싶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사단의 유능함이 극에 달해 있어서 우리를 속이는데 단순하게 엄청나게 복합적이며 우리가 미끼를 물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감각을 오직 주께 드려서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안에서 그분을 들을 때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 뿐입니다. 언제나 있는 은혜나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은사를 충만히 받았다고 해서 나는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충분치 않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엄청난 허점이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은혜나 은사는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없이 주어지죠. 은혜는 당연히 그렇죠. 은사도 똑같아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 많은 은사들이 은혜와 같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실질적인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그것에 대한 신뢰와 기대와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모든 순간의 감각을 성령을 향해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느끼고 알고 그러면 이미 말하는 자리에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몫이 있는 듯 없는 듯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 보면 14장에 보면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 제가 없나 봐요. 근데 민수기에 보면요. 그 갈렙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와요. 근데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르하우거든요. 해석되어 있는 게. 르하우는 영이죠. 그렇죠? 갈렙은 영이 다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 르하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요. 감지하다, 기대하다, 받아들이다, 냄새 맡다, 빨리 이해하다. 이게 더 실제적이잖아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저리 가라 할 만큼의 오히려 더 고집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상징이죠. 갈렙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감지하고 기대하고 받아들이고 냄새 맡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 전혀 다르다.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으면 뭘 믿죠? 하나님을 믿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 나오네요. 우리 나온 김에 한번 교독해 볼까요?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함께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을 오늘 본문으로 삼았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신약의 시작입니다. 430년간 복음이 말씀이 없다가 이제 새롭게 말씀의 역사가 진정 그토록 원하셨던 영적 예배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시작되는 문을 여는, 왜냐하면 복음의 시작은 아르케입니다. 태초, 그런 뜻이죠. 이제 진짜 시작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복음의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실질적인 통치로 인해서 이제 다시는 육신적인 삶에 얽매이고 또다시 미끼를 물고 문채, 그렇죠? 하루를 보내고 또 끌려다니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험에 들지 말고 오직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대화하고 기대하고, 그렇죠? 빨리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이며 우리 안에 이루신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렸을 때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어서 모든 생각과 마음의 주인이 사단일 때가 많고 지금도 미끼를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순전한 어린아이 같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향력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옛사람을 청산케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